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는 구원받은 인생이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참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은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좀 힘을 내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힘있게 우리 같이 대답해 주세요. 하루는 여자 청년 하나가 배꼽 티를 입고 목사님 앞쪽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조금 불편하셨던지 예배 마친 후에 넌지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그래도 예배당에 올 때는 좀 단정하고 점잖게 옷을 입었으면 좋겠구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배꼽티를 입은 건데요. 아마도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분명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는데 사울은 그 모습이 준수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얼짱, 몸짱, 훈남 이런 말일 겁니다. 그는 탁월하게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모여 있으면은 이 사울이 아주 독특하게, 아주 독출나게 그렇게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그 내면은요, 이 외모만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뜻대로 무시하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집리하고 또 이제 진멸하라고 하는 그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 아각 왕을 사로잡고 또 그 땅에 좋은 산물들, 좋은 소, 좋은 양 이런 것들은 살려가지고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왕의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 사울 왕으로서 일대로 끝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후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분명 겸손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잠잠히 참아 넘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권력을 차지하고 돈과 재물과 명예를 가진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에 도취가 되어서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할 만큼 그가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으려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청해서 이제 좀 같이 식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새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 가정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는 이런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녀인 8번째 아들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제 그 이새의 가정이 양을 치는 그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다 와버리면 양은 누가 돌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돌보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내놓을 만큼 이제 좀 자랑스럽고 훌륭한 또 나이가 들고 장성한 그런 아들들이 이제 첫째부터 7째까지는 그렇게 이새의 마음에 들었지만은 다윗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좀 그래도 아직 좀 다른 사람 앞에 내놓고 보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자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딸만 7을 낳다가 마지막에 8번째 아들을 낳았다면 아마도 귀하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아들만 7을 낳다가 8번째 또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버지가 8번째 아들인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보면 이 다윗은 그 가정에서 어떤 그의 그 존재감이, 다윗의 존재감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평범한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새가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아들을 한 명씩 소개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차기 왕으로 삼으실 만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아마도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왕에 대한
기준점은 사울 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기준점이 되어서 보니까 사울 왕처럼 키도 크고 또 아주 얼굴도 잘생긴 그런 청년 하나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는 거죠. 엘리압을 보니까 딱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압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무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굴, 이목구비, 재물, 또 사회적 지위가 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또 학식과 어떤 소유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그것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이 외모가 아니라 키와 또 그 얼굴의 생김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 그 내면, 그것을 소중히 알고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의 둘째인 아미나답도 지나게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셋째 삼마를 지나게 해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7명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요. 너의 아들들이 다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막둥이가 하나 남았는데 막둥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당장 가서 데려오라. 그 막둥이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들에서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앞에 다윗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사람들이 깔보고 심지어는 부모님마저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8번째 아들 다윗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었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겉모양보다 속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마음을 더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보고 그 외모에 의하여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겉보다 속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취직할 때도 사람들은요, 겉모양이 좀 그럴싸하고 좀 키도 크고 예쁜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취직할 때 막 성형수술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할 때도 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 첫인상이 굉장히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물론 우리는 외모도 꾸며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아름다워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보다 마음의 상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하시는데요. 요에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속마음, 마음을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정말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길거리에서 시간이 되면 거룩하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착취하고 탈취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양도 우리가 꾸며야 되지만 그보다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과보다 동기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기가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양의 헌금을 성전에 그 헌금궤에 쏟는 그 부자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이제 단 두 입의 동전을 성전궤에 넣었던 한 과부를 보시면서 이 과부가 앞서서 헌금한 그 부자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크기를 보셨던 거죠. 그 정성을 보셨던 거죠. 그 동기를 보셨던 거죠. 구제할 때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 목적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고, 또 금식할 때도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꾀죄죄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 금식합니다, 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입에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말보다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아무리 말로 입으로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통일되지 않으면, 겉과 속이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는 거짓말 같은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러나 위선자나 거짓된 사람은 진리의 성경 말씀이 거짓말처럼 안 믿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진실해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리한 양심으로 늘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중심이 진실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마음에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기를 뻔히 보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사흘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호소하며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말보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말한 대로 사는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번째는 하나님은 충성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한문을 글자를 보면요, 이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 그리고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정성, 성자는 말씀언, 이룰 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자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막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끝까지 밀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축도했습니다. 변함없는 충성, 환경과 조건과 또 상황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작정하고 헌신한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충성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중상모략 받을 때도 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또 헌금도 우리의 삶의 예배 생활도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대로 우리의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기준에 잡혀 있어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를 중시합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훤칠하면 일단 유리합니다. 점수 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양보다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결과보다 동기를 보시고 진실함과 충성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이도 학력도 돈도 물질도 미모도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우리 중심이 예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기준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면 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면 그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각과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면 충성하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진실로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겉으로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 귀한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